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되며 놀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대 우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지고서 창조적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사람은 모두가 날마다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미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바로 뭐가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를 통하여 경험하며 그 작은 변화의 반복함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분은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성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변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행하니 기적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모습에 대한 관심 이면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이겼던 베드로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나타난 현실만 이야기하지, 결과만 이야기하지, 그 현실 이면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변화의 역사의 사건을 익힐 수밖에 없었던 그 변화의 변곡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향하여 성급함, 무모함, 고집세, 그리고 완고함이라고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그 변화의 변곡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또한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며 우리가 은혜 받으며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자신의 깨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이 깨어지는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은 깨어지는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 가운데 비나 폭풍 없이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 날이 계속된다면 그 땅은 사망으로 변한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비와 폭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비와 폭풍 없이 편안한 삶,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비와 폭풍이 없는 삶, 땅은, 비와 폭풍이 없는 인생은, 그 땅과 생명은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역경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 우리가 목표했던 일, 때론 좌절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자존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삶이라면 좌절보다는, 실패보다는 성공과
순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한 슬픔보다는 아픔보다는 성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결코 없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인내와 또 다른 지혜가 내가 습득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시작되어 갔음을 우리는 조용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실패와 시련이 바로 우리들의 변화의 동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삶을 몇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했지.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떠났는데.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떠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명광을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즉 인생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야 라고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념이 그렇지만 어떤 때는 굴절되고 굽혀집니까? 우리의 신념이 있지만 우리의 신념이 언제 굽어지고 굴절이 될까요? 조용히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가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적절히 어떻게 하죠? 적절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념이 타협된 신념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졌던 신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라고 그 신념 때문에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가 바로 베드로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아마 목줄에 침 가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때도 그렇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비난할 수가 있을 텐데 잘난 척하네, 지가 뭔데. 근데 누구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베드로가 그만큼 그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 신념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아하, 베드로
그러나 한다고 한다면 해. 이처럼 신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베드로 삶의 베드로는 경험의 사람이었어요. 경험을 이야기할 때 경험과 열림이 우리의 삶에 우리네 인생에 얼마나 귀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까? 경험만큼 좋은 선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다 이렇게 말씀해 주던 그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경험만큼 좋은 선생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 너 해봤어? 야 너 해봤어? 너 해봤어? 라는 그 말에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경험 앞에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지요. 더 나아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지요. 내 경험에 볼 때 이것은 안 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안 돼. 한계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다 뭐라고 했죠? 유령이란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하지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하여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에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베드로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는 실천적 행동의 사람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잡혀갈 때 칼을 빼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또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과 경험과 행동하는 것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고 자신의 삶을 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작은 일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요. 마태복음 26장 7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한 비다가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베드로 예수님 함께 있던 자리가 아니야? 저 베드로 예수님 함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한단 말이야. 저 사람은 알지 못한단 말이야 라고 3번씩이나 한 비자의 질문에 부인하고 말지요.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면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신념, 경험, 실천적 행동이 이 베드로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이죠. 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엔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산산조각이 되었고 자신의 신념도 무너져갔고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주장했던 것들, 자신이 맞다고 했던 것들, 내 인생을 지켜주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는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졌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열심히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내 삶을 지켜주셨던 것이 내 안에서 깨어질 때 내가 비로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게 됨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그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내 삶이 내 신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와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늘 매일 기도합니다. 자아가 깨어지자마니 우리가 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내가 주관할 수 없는 다른 것에 의해서 그것이 물질, 지식, 그의 명예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안 그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발견하며 그 능하신 손 안에 거하는 자가 그때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일평생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르게 잘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좌절의 삶이 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깨어짐이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적 변화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그 안에 서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질 대신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그가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삶의 의문점이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대체로 많이 나오는 제자의 이름 가운데 요한은 31번 나오지만 베드로는 200번 이상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의문이 많았던 사람이고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열정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쭈고 듣기를 원했던 자였지요. 그래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야단도 맞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관점을 갖고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베드로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 대부분이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 베드로의 행동, 말, 질문, 관심, 그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있기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복음서의 첫 번째 말씀은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또한 마가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야기를 마가가 적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가복음은 이처럼 다른 모든 공간 복음서의 포본이 되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서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흔히 무식한 사람, 조급한 사람, 행동에 먼저 앞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하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며 또한 구원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모든 것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과 교제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을 갖고 그가 위기에 있었을 때 그의 삶은 자살로 그의 인생이 마치었지만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질이 무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의 대화, 교제, 믿음의 비유함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그가 돌아갈 길을 바로 열어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하며, 말씀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임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적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좀 더 투자하여 주님과의 교제함이 더 있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나의 삶의 진리가 되어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또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창조적 변화를 위한 출발점, 끝으로 예수님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베드로는 만나지 못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나타나요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사랑하셨지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빠졌었기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셨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망각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리고 살았던 이 베드로, 한 비녀의 말에 의하여, 한 소녀의 말에 의하여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느니라, 죄인을 이 땅에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선포하실 때 베드로는 죄인은 내가 아니라 저 당시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장이요 세리요 저들을 위해 오셨지 나를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졌을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던 자신의 모습에 찾아와 주셔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그물, 그 고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른쪽으로 내려보아라, 오른쪽으로 내려보아라, 오른쪽으로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통하여 아하, 말씀을 통하여만 내가 살 수가 있고 예수의 사랑만이 나를 온전히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베드로, 주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신 그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과 환난의 삶 속에서 받은 절망의 자리에서 몸을 헤어나지 못할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이며 저널리스트인 휴스턴 마하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심플리 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마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실용적인 기적을 낳는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즉 꼭 필요한 기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실용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세상이 밝아지고요. 사랑하면 내가 소중해짐을 알고요.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희생하게 되고, 사랑은 바로 상호간에 서로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은 실용적인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 새로워진 이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장한 베드로가 늘 다니던 그 길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중뱅이를 보게 되죠. 글쎄, 이 친구는 매일 보던 친구이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한 푼 줍쇼 구걸하던 자이죠.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그를 보면서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는 다가갑니다.
다가가는 베드로는 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남이 세워놓지 못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그래, 나도 너처럼 그랬어. 나도 이렇게 설 수가 없었어. 일어날 수가 없었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 나는 은과 금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네 앞길을 인도해 줄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저 사람, 나 또한 예수님을 원했던, 나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저 안전뱅이처럼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나에게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게 만들고 입을 열게 만드신 예수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뭐예요? 안중뱅이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명했다고 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예수, 나를 새롭게 했던 그 예수, 내가 은과 금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전부라고 느꼈던, 내 인생에 전부라고 생각했고 나를 지켰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속에 이제 절망과 좌절,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랑과 그 능력, 그러기에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3장에 와서 뭐라고 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저들에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에게 전파되어 줄 때 그가 일어서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주저앉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도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도전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과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주의가, 그 주의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삶에 부딪힐 때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조적 변화의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과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나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증인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창조적 변화, 그 창조적 변화는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디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길 기도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위에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대로, 그 다짐대로 다시 한번 창조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니 싸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